아직 바람이 차다. 겨울의 끝자락은 이렇듯 헛헛하다. 하지만 봄이 다가옴을 알기에 자연은 한없이 너그럽다. 텅 비었지만 꽉 채워주는, 그래서 늘 찾고 싶은 산사의 풍경. 메말라버린 마음은 어느새 촉촉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부처님의 자비가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영역을 함께했던 계룡산 갑사를 찾았다. 계룡산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산의 모습이 수려하고 영험해 이미 삼국시대부터 백제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계룡산은 비단 같은 금강이 띠를 두른 듯 굽어 흐르고 있다. 갑사는 계룡산의 서북쪽 기슭에 자리한 마곡사의 말사로 통일신라 시대 전국 10대 화엄 사찰 중 하나로 꼽혔던 명찰이다. 갑사는 하늘과 땅과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으뜸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등장했던 이상보의 수필 갑사 가는 길은 갑사의 유명세를 더했다. 춘마곡, 추갑사라 할 정도로 봄은 마곡사가, 가을엔 갑사가 아름답다지만 겨울의 갑사도 그에 못지않은 풍경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사람이 붐비지 않아 그 호젓함을 느끼기에 모자람이 없다. 산사가 찾는 참 좋은 거는 고즈넉함인데, 요즘 들은 산을 찾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고즈감을 참 찾기 어려운데, 오늘 갑사 가는 길은 참 고즈넉해서 정말 오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점점 숲이 짙어지고 절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기 시작할 때쯤 사천왕문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천왕문을 지나는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고 경건해진다. 절집을 찾는 사람들은 어쩌면 절 그 자체보다 산사로 향하는 그 과정에 매료된 것은 아닐까. 갑사 입구에 부도탑이 빼곡히 서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온 생애를 기꺼이 바쳤던 스님들의 사리가 모셔진 곳이다. 오랜 세월 흔적을 더해가며 이곳 갑사를 지키고 있다. 그 옆으로 갑사의 창건 과정과 내력이 적혀있는 사적비가 우리를 반긴다. 갑사 사적비는 효종 때 세워진 것으로 자연의 안반 위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사적비에는 신라 진흥왕의 꿈에 금빛 사람이 나타나 상서로운 쉼표를 주고 흰말이 비결을 바침으로써 절이 창건됐다는 설화가 소개되고 있다. 비석의 내면 모두 비문을 새겼는데 일부는 손상돼 읽을 수가 없다. 이 사적비는 그 비석 뒤에 보면 새겨 있는 연대로 보면 헌정이 임금 자리에 오르신 165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여기 주변에 바위가 아마 잘생긴 거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받침돌을 두고 거기에 대리석으로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비 맞지 않도록 덮개돌,
옥교석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그 위에 또 장엄을 한은하고 그 위에 보조를 넣어서 마치 그 부도 같은 데의 상륜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 어느 절에 가든 그 절의 사연을 담은 사적비가 있다. 절을 답사하고 이해하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 갑사 경내에서 처음 만난 건물은 강당이다.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웅장함이 느껴진다. 사찰에서 강당은 승려들이 법문을 강론하는 곳으로 신라시대까지는 모든 절에 반드시 강당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법당 앞에 있는 누각이 강당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당 보수공사를 하다가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갑사 강당은 강당이 아니라 정문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붕 같은 경우는 그 지붕 무게하고 또 그 온도를 막기 위해서 흙 같은 것이 많으니까 굉장히 지붕에 하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중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할 때 이제 보통 크게 이제 그 건축사가들은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둥 위에만 포가 있을 경우는 단포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위에 그 기둥 사이에 또 포가 들어갈 때 그 포가 많다 그래서 다포식 했는데, 그것은 이제 건물 공간 안에서도 그 지붕에, 우리나라는 특히 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고 여름에 더웠기 때문에 그늘 지으니까 지붕을 이렇게 많이 빼는데 이게 경사지면서 빼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구조학적으로 요즘 말하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나누기 때문에 다포 양식과 주심포 양식 이렇게 큰 건데, 여기서는 현재를 보면 지금 역시 다포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단청은 완전히 퇴색돼 무늬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창틀도 새롭게 다시 만들어졌지만 그 기품은 곳곳에 배어있다. 강당 오른쪽으로 가면 갑사의 보물 동종을 만날 수 있다. 원래 모두 막혀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 육중하면서도 잘 빠진 동종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절집의 종소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울려 모든 탐진치를 버리게 하고 부처님에게로 인도한다. 아주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번뇌는 사라지고 깨달음의 순간이 온다. 갑사 동종은 두 마리의 용이 발로 종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다. 동종의 어깨에는 물결 모양으로 꽃무늬를 둘렀고 아래는 범자를 촘촘히 새겼다. 이게 전형적인 조선 전기 종인데, 그 고려종, 우리 전통적인 한국종 양식과 이제 중국의 명나라 시대의 양종이 좀 이렇게 혼합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절들이 조선 왕조가 유교를 숭상하지만 절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임금님께서 오래 살도록 축수를 하는데 그 종소리가 멎으니까 안타까워서 다시 그 다음해인 1584년에 새로 종을 만들었는데, 종이 크기 무게가 1000근에서 영원히 만세토록 유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명문이 새겨져 있어 종을 만들 인연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잘 적혀 있는데, 비교적 주저도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전부 다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강당에 있을 때는 으뜸갑자 해서 그 으뜸가는 절 할 때는 여기는 골짜기 갑자 써서 갑사로 돼 있어서 이것도 사찰의 어떤 사명이 바뀌는 과정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갑사 동종은 일제 치하에서 헌납이라는 명목으로 공출되었다가 광복 이후에야
갑사로 다시 옮겨진 가슴 아픈 역사가 있다. 동종은 크지는 않지만 제작 연대가 뚜렷하고 조성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민족의 순환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문화재다. 아치형이 작고 좁은 해탈문을 통과하자 탁 트인 경내와 함께 대웅전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웅전은 원래 지금의 자리가 아닌 대적전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유재란으로 불타버린 뒤 새로 지으면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굴곡의 역사를 가진 절집답게 현판도 웅장하다. 대웅전은 그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큰 영웅이란 뜻이죠. 그래서 원래 법화경에서 보면 부처님을 이제 높이는 다른 말로 대웅, 성웅 뭐 이런 식으로 붙이기 때문에 역시 그 여기 전각에 따라 다른데 주불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웅전, 그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뭐 극락전 또는 무량수전, 뭐 미륵 보시면 미륵전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제 석가모니부를 주불로 모시는 정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상징으로 하면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시는 그 영산회상의 장면이 그대로 이 전각이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니까 이 불전은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아주 성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찰이든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이 된다. 절에 가면 가장 먼저 대웅전에 가서 삼배를 올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큰 건물의 정면은 홀수로 갑니다. 양수가 좋아서. 그래서 한 칸, 3칸, 5칸, 7칸. 그래서 지금 여기는 5칸의 건물이 되고, 다포지비에는 팔짝 지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옛날 전통을 따라서 그런지 공포는 다포로 하면서 지붕 양식은 납배지붕에서, 그러니까 구 양식과 현 양식이 이렇게 절충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또 특이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웅전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부처님의 인자한 모습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이 설렌다. 대웅전 내부 불단에는 석가열애부를 중심으로 약사열애와 아미타열애를 모시고 있다. 그 뒤편에는 갑사의 보물인 석가열의 3세 불도가 걸려있다. 18세기 활동한 화가 의겸이 제작한 불화로 4m에 육박하는 대형의 화폭에 부처님의 설법 장면이 묘사돼 있다. 여기는 3세분을 모셨으니까 각각 그 칸에 나뉘어서 기둥서에 있어서 역시 그 불상 뒤에서 석가모니 영산회상탱, 그 다음에 약사열의 뒤에는 극락세계 약사해탱이 되고, 그 다음에 극락회탱이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가 3세불 탱화가 그려져 있어서 그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을 자세하게 그려내는, 그래서 지금 영산회상터 같은 경우는 부처님 인도에서 설법을 가장 자주 했던 영취선을 줄여서 우리가 영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산에서 벌어지는 설법 장면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영산회상탱이 되기서 설법도죠.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는 모습을 그린 거이기 때문에 그 약사열애도 약사열애가 설법하신 회상, 그 다음에 아미타열애는 극락세계에서 설법하신 회상을 각각 그려서 불상 뒤에 그 부처님의 세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도설해주는 그런 내용이 불화가 되겠습니다. 비록 약사회 한 폭은 없어졌지만 세련되고 유려한 필치는 불교의 상징적인 표상으로서 손색이 없다.
(17세기)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잦은 외침을 겪은 시기였다. 이 시기 불교계는 승병의 활약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섰고 민중들에게 정신적 위안이 됐다. 이는 조선 후기 불교가 국가나 사회에 재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계룡산 갑사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항거하는 승병 궐기의 거점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갑사가 호국 도량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후 왕실에서는 승병들의 공을 인정해 사당을 짓도록 했는데 그중 하나가 표충원이다. 승려의 몸으로 외적을 격퇴시키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의 영정이 이곳에 봉안돼 있다. 특히 영규대사는 호국불교의 상징 인물로 갑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그 나라의 그 위기가 있을 때 영규 스님께서 승군을 자원해서 모집하려는데 별로 호응이 없자 그 아까 대웅전에서 3일 밤을 밤낮으로 통곡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감동한 스님들이 모이셔서 승병을 해서 아마 최초의 승병이 아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갑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 고향에서 그 중봉 조원 선생과 더불어서 청주성을 적고로부터 탈환하고 이 공을 세우시다가 고경명 선생이 위험에 빠져가지고 중봉 선생에서 간청을 했지만 어쨌든 두 분이 금산 전투에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거기서 원체 병력이 많은 외병한테도 전부 700분이 다 거기서 전사를 하셔서 지금 금산에 가시면 700의총이 되어 있는데 전문 훈련도 받지 않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지만 700의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왜군에 맞서 싸우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모두 전사했다. 700의사를 이끌었던 영규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승병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전국에서 승병이 궐기하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근래 들어 영규대사비가 세워졌다. 조선 왕조가 불교를 억눌렀지만 그런 승병에 대한 것을 유교의 관리들이나 국민들이 듣고 해서 전후에 사찰이 불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시해서 다시 온 중흥불사할 때 해서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서 아마 조선 불교사도 그런 새로운 시각에서 아마 씌워져야 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고자 왜군에 죽어간 수도승의 숫자가 3만 명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임을 알기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승병들.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나아가 모든 중생을 아우르는 호국불교는 우리의 역사를 지금에 있게 한 1등 공신이었다. 시대와 역사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한국 불교. 내가 아닌 우리,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싸웠던 승병들의 충절은 불교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 갑사를 품은 계룡사는 산세가 좋고 혈맥이 왕성해 조선 개국 초기 도읍지로 거론되기도 했던 명산이다. 계룡산 신흥암이 위치한 곳은 계룡산의 9개의 계곡 중 경치가 가장 빼어난 곳이다. 계룡산 신흥암 위로 봉우리처럼 우뚝 솟은 바위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탑인 천진보탑이다. 이 탑은 갑사의 창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5세기경 고구려의 도승 아도 화상은 계룡산에 이르러 상서로운 빗줄기가 하늘까지 뻗쳐오르는 것을 보고 이 석탑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이 석탑을 천진보탑이라 이름 붙이고 절을 지었는데 이 사찰이 바로 갑사였다.
갑사는 통일 신라 시대에 의상대사가 주석하면서 천여 개의 당우를 가진 대찰이 되었고 화엄 법맥을 잇는 도량으로 번창했다. 그 옛 명성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갑사의 동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대적광전 영역이다. 갑사 예터의 초입엔 이 길로 찾아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귀중한 문화재가 있다. 일반적인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철 당간 제주다. 옛날에는 절마다 당간을 설치해 절의 증표로 삼았지만 이제 당간은 모두 사라지고 당간을 바쳐주던 당간 제주만이 남아있다. 인도에서도 보면 탑을 세우고 그 탑의 상륜으로 해서 이렇게 당을 달았다는 것에서 그 유물도 남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서 절 입구에 이 깃발을 세우는 깃대죠. 그래서 이제 간이라는 건 깃대고, 그 깃대가 그냥 꼿꼿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버팅기는 지주 해가지고 당간 지주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래서 좀 여기 갑사를 보면 24마디 철로, 그래서 지름이 한 50cm가 되는 것에서 원래는 그 천문의 숫자인 법수를 해서 28마디였다고 하는데 1899년 고종 때에 아마 벼락이 치면서 4개가 부서서 현재는 24마디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올라가면 바로 적광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정봉 밑에 줄기를 떠서 갑자기 이렇게 조금 높은 고대라고 그러는데 높은 언덕 같은 그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적광전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이 옛 갑사의 원터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웅전이 이쪽은 그 후에 조선 이후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입구의 길목에 서 있었던 그 깃발을 다는 깃대가 남아있는 그런 중요한 유적이 됐습니다. 당간 제주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사찰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특히 철당간은 갑사와 함께 청주 용두사지, 안성 칠장사, 세 곳에서만 접할 수 있어 보기 드문 작품이다. 철당간 지주를 지나 대적광전을 향해 가는 돌계단은 소란스럽지 않아 좋다. 한 걸음씩 수행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오른다. 잠시 후 대적광전과 갑사부도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이곳은 갑사가 중창되기 전 원래의 갑사 중심 영역이었다. 나무의 사각거리는 소리와 새소리, 발자국 소리만이 들리는 아주 한적한 곳이다. 대적광전 앞에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아담한 부도 하나가 서 있다. 중사자암에서 옮겨온 고려 초기의 부도탑으로 화려한 팔각 원당형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상륜부는 후대에 만들어진 보주를 올려 전체적인 모습은 섬세하고도 화려하다. 지금 여기 보시면 팔각의 내면 중에 앞뒤면은 자물쇠를 담겨서 아마 사리를 아마 봉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옆에는 이 부도를 지키는 네 분의 신중을 조각했는데 오랜 세월에 비하면 그 섬세한 조각이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활동했던 어떤 큰 선사의 부도탑인데 아직 주인공을 찾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비록 부도의 주인은 알 길이 없으나 아마도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을 온몸으로 깨우친 고귀한 분임에는 틀림없다. 대적광전은 갑사의 대웅전과 달리 언제나 고요 속에 잠겨 있다. 마치 이곳의 주불이 석가모니가 아닌 정막인 듯이. 고요의 무게를 견뎌낸 대적광전은 그래서 더욱 기품이 느껴진다.
대적광전이 그 건물 자체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컸고 여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꽤 굉장한 그 대지가 터가 있어서 지금 곳곳에 보시면 아주 잘 다듬은 주초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석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불을 맞아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지만 보면 그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주작까지도 되어 있어서 그것도 규모도 크기 때문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큰 건물지였고 특히나 요 뒤에 보시면 방향도 그렇지만 뒷산이 수정봉 줄기를 내려가지고 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줄기에서 화엄 십찰이 있었을 만한 그런 그 지세도 갖고 있고 현재로 지금 잘 다듬은 주초들이 잘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갑사의 원래 통일신라 시대 때의 그 원 모습을 간직한 그런 곳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다 긍정하고 있습니다. 연꽃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쁨이다. 우리는 부처를 섬기는 신으로 숭배하진 않지만 그 앞에 서면 어느새 마음이 숙연해지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대적광전은 대부분 비로자나부를 모시기 마련인데 이곳은 석가모니 삼존부를 모셨다.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좌우에 문수 보현의 보살을 해서 전부 삼존상이라고 했죠. 세 분의 삼존상을 모시고 그 뒤에 이제 탱화는 장엄은 3세 불탱을 모셨습니다. 갑사 마곡사에서 활동하셨던 조선 말기에 뛰어난 금오신 화사이신 금오 약그 스님이 그려주셨고 그 옆에 중단에는 신중탱이 모셔서 이 전각을 수호하는 신중의 모습을 탱화가 여기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이제 두 손으로 해서 지문을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보현보살하고 대비되는 것이 그 배 부분에 복부 부분에 아름다운 그 장식이 있고 특히 그 밑에 물어보면 불화에도 가끔 나는데 치견이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어떤 옷에 술 같은 것이 이렇게 무릎에 새겨져 있어서 문수보혈과 보현보살의 약간의 옷차림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도 이 화사의 어떤 재미난 그 의기를 지키면서도 작가의 어떤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적광전 영역의 가람들은 앉은 모양은 단출하지만 위엄이 서려 있다. 낮게 두른 담장은 봄볕처럼 부드럽다. 이번엔 갑사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으로 갑사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한데 모여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석조보살 입상. 원래 갑사 뒷산 사자함에 있었던 것을 옮겨온 것이라고 전해진다. 불상의 목 부분은 깨어진 상태고 발밑에는 대자에 끼었던 것으로 보이는 촉이 달려있다. 이 석조 보살 입상은 원래 전해 오기는 계룡산에 올라가면 중사잠, 상사잠, 중사잠, 하사잠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사잠에 원래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각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고 특히 안타깝게 지금 이 목 부분이 잘려져 있지만 광배도 있고 두광만 있고 그리고 양식적으로 봐도 보면 상당히 고불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백제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그런 불상이어서 이 갑사가 원래 창건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 갑사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런 조형물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목되고 특히 지금 요 밑에도 보니까 볼록해가지고 여기에도 밑에 아마
불자가 있었던데 지금 불자는 잊어버리고 꽃게만 만들어. 이것도 역시 고식으로 돼 있어서 이 불상의 조성연대를 추정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굴은 파손되어 그 표정은 읽을 수는 없지만 코가 오똑하고 눈은 감은 듯하며 입은 쫑긋이 다물고 있다. 전체적으로 잘록한 허리와 어깨 등의 조각 수법을 볼 때 백제시대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 후기 화승인 금오약효의 사천왕 탱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금오약효 스님은 조선 후기에 활동하며 100여 점의 불화를 조성한 당대 손꼽히는 화원 중 하나였다. 사천왕 탱화는 섬세한 선묘와 함께 색채 사용에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원래는 적광전에 그 후불탱이 있고 그 좌우 옆에 모셔져 있던 사천왕 탱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위에 탑 들고 있는 분이 담은천 북방이고요. 이쪽이 서방 광목천이고 여기 건너편 그래서 여기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불화에 보면 여기 요 붉은색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여기 이제 먹글씨를 썼는데 요걸 저희들이 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한광무 11년 해가지고 여기 조성연대 봉안장서 그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신 화사들을 해서 이거를 합쳐서 연화질이라고 해요. 특히 여기서 좀 주목될 것은 여기에 수화사로 금오약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오약효 스님 원래 조선 말기에 활약하셨던 스님입니다. 대화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그 스님들도 기술직이 있어요. 집을 지신 분들 석공도 있고, 그래서 화사 단청하시는 스님들인데 크게 금강산 주점사를 부파라고 하고 서울의 수락산 불암사 경기도에 이쪽에 있는 그것을 경파.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비교적으로 남쪽이기 때문에 남파 해가지고 해서 그 계보가 내려오는데. 금오약효 스님은 마곡사를 중심으로 충청도 일대에서 주로 활약함에 따라 일명 계룡삼파를 형성했다. 특히 이 사천왕 탱화는 대상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시대적 특징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제작 시기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또 갑사가 간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보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린석판 경판이죠. 나무에다가 경을 새긴 것을 우리가 경판이라고 해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오린석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린석보라는 건 원래 조선 세종 임금 때 그 왕비가 돌아가셔서 그 아들이 수양대군한테 석가모니의 그 가계를 적은 것을 우리가 석보상절이라고 하고 그걸 보시고 또 신심을 내셔가지고 어린 천강지곡을 했는데 그걸 두 가지를 합쳐서 낸 책이 오린석보입니다. 그래서 전질은 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 그 일부만 지금 경판이 남아있어서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린석보 중에 일부는 한글 창제하고 관련돼서 처음으로 우리말로 언해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인쇄 문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책 출판 또 언어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지만 이 한문과 그다음에 우리 한글 훈민정음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고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원래는 세종 때 만들어졌고 그 후에 다시 두 번째로 해가지고 110년 후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잘 잡히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통 여기 이제 판이 두 개입니다. 이거하고 이것을 앞뒤로 앞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두 판 양면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네 페이지가 된 건데 여기도 보면 각수까지 다 광각 바깥에 이렇게 해서 아마 책임 소재를 옛날에는 이런 거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책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각수를 여기다 이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월인석보의 완판은 모두 57장이지만 수많은 전란을 거치면서 현재는 46장만 남았다. 월인석보는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불교 경전인 만큼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의 말과 글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갑사 대웅전의 왼쪽엔 작고 아담한 석탑이 하나 서 있다. 바로 중사자암지 3층 석탑이다. 이 석탑 역시 중사자암에 있었지만 암자가 폐허되면서 갑사 경내로 옮겨졌다.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니 군데군데 성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계룡산의 영험한 기운은 아직도 서려 있는 듯하다. 그런데 3층 석탑은 왜 대웅전 앞마당이 아닌 이런 외딴 곳에 있는 걸까? 원래 탑은 원뜻은 스투파 또는 투파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그 조형물이죠. 그래서 원래는 불전 앞에 그래서 사찰에 있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우리가 풍수로 하는데, 그러니까 불교의 풍수가 되면서부터는 가람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보면은 비보 사상에 의해서 그 풍수에 맞춰가지고 해서 산이 좀 허약하든지 지기가 약하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절을 세운다든가 탑을 세워서 그것을 보필하는, 도와주는 그런 걸 우리가 비보 풍수라고 하는데, 그것이기 때문에 이 탑이 정중에서 벗어나서 산 꼭대기에 있다든가. 도선의 비보 풍수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람이 병들면 침으로 치료하듯 산천의 문제점도 절이나 탑을 세워 고치고 보완하는 것이다. 갑사 동쪽 계곡을 따라 오르면 자연암석으로 된 동굴이 나타나는데, 그 안은 약사열의 입상이 봉안돼 있다. 어린아이 키만한 아담한 크기로 남쪽을 향해 서 있는 약사열의 입상은 고려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픈 이의 병을 고쳐주고 마음의 어둠을 씻어준다는 약사열의 영험함이 깃든 이곳은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 나는 이곳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나?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생각이 사라진 평온함 속에 그저 머물면 되는 것이다. 선사에서 마주한 주련의 짧은 글귀에서도 우리는 진리의 세계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다. 봄의 실록이나 가을의 화려한 단풍은 비록 없었지만 고즈넉한 갑사의 겨울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했다. 적광전 주변에 배롱나무가 지금은 발가벗은 모습이지만 아마 봄이 무르익고 여름이 되면 100일 동안 꽃이 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잘못하면 염세적으로 생각해서 무성했던 녹음이 지어서 가을이 낙엽이 질 때 무상하다 이렇게 조금 허무하게 느끼시는 것 같지만, 지금 얼었던 산화가 이제 녹아서 조금 있으면 새잎이 푸르푸르 나고서 얼마 있으면 배롱나무에서 꽃이 필 텐데, 이것도 또한 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다 우상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참다운 부처님의 불자로서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닌가.